11장 사실은 4번, 오늘 4번, 사실은 이제 순서로는 3번째인데 오늘 할 걸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4번째입니다. 11장에서 10장에서 11장까지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 부는 그 사이에 막간이다. 그 막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떼시고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7인을 떼고 나서 7재앙이 땅에 그대로 내리고, 다시 7째 인을 떼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주면서 이제 7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죠. 차례대로 불 때마다 재앙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재앙이 내리는데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아무한테나 내리는 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쩝니까? 지금 이번 주가 지나면 지금 전 세계 이 감염 환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이번 주가 지나면, 오늘 내일 넘어갈 겁니다. 미국은 지금 다시 창궐해가지고 풀었던 말하자면 이 제재를 다시 이제 제재하는, 지금 텍사스주, 뉴욕주, 이런 지금 커네티컷주, 심지어 같은 미국이라도 조지아의 사람이 텍사스 갔다 왔으면 격리해야 되는, 같은 미국이라도 이 도에서 저 도 다녀왔으면, 옛날에 우리가 대구를 무서워하듯이 그러면 다시 격리 수용해야 되는,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무슨 배짱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막 실내 체육관에다 수천 명씩 모아놓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선거운동하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지금 뜨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한테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확진이 되고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 할렐루야.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려. 아멘. 교회라고 다 그럽니까? 아니요. 인천의 그 어떤 온사랑 교회는 그 학원 강사가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기 광명에 있는, 내 교회 이름 안 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콜센터 직원이 이 교회 집사죠. 어느 교회인지 모릅니다. 광명에 있는 교회 집사죠. 예배도 드렸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콜센터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거리 유지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감염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뺏어야 됐었지만 더 이상 감염되지 않았어요. 소망교회도 그랬어요. 명성교회도 그랬어요. 후에 이제 다녀간 사람이 있어서 또 얼마 전에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조심하면 괜찮은 거예요. 주의하면 괜찮은 거예요.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요? 교회에서 지켜줘요? 아니면 정부에서 여러분 건강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감염이 돼도 괜찮은 사람은 괜찮다. 걸리지 않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 그러듯이 이 7인을 뗄 때 재앙이 임하고, 7 나팔을 불 때 이제 재앙이 임하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재앙이 각각인데 갈수록 강도가 높다. 재앙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된 귀신들이 마병대 모양을 하고 올라오는데, 그 수가 2만만, 약 2억의 군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땅의 사람 3분의 1을 막 죽여버립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우상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7째 나팔을 불면 7대접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하고, 이 7대접의 심판이 끝나면 꺼지지 않는 펄펄 끓는 그 유황불에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2 증인을 세웠다. 지난 2 증인이 순교돼서 다시 부활하는, 오늘은 2 증인이 순교하는 장면이고요. 오늘 할 것 지난주에 미리 해버렸잖아요. 2 증인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세상 아차릴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올라가잖아요. 그걸 오늘 할 건데, 지난 주일날 2 증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미리 제가 지난 얘기했습니다. 2 증인은 2 감람나무요, 2 증인은 드 금초대인데, 하나님은 2 증인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이 마지막 시대 그들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 2 증인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2 증인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마지막 찬스를 주는데,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하게 2 증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증인도 만만치 않아. 그냥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막 재앙이 막 임해서 그야말로 지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마침내 그 2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그럽니다. 증언을 마치고 이제 2 증인은 순교를 하고, 오늘 이게 본문 내용인데요. 7절 보세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도, 이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귀신입니다. 사탄입니다. 최고 아주 악질적인,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이 귀신은 아주 악질적인 귀신, 아주 고약한 귀신. 그들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그 말은 2 증인을 이기고, 2 증인과 전쟁을 해서 2 증인을 이기고 그 2 증인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잖아요. 7절에. 그러니까 2 증인은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뭐냐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럽니다.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할 일 다 했으니까 눈 감는 거예요. 사람은요, 할 일 있는 이상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이상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장로님 할 일이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홍유리 안수집사님 할 일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할 일이, 내가 지금 할 일 있어. 교회에서 할 일 있고, 안수집사로 장로를 할 일 있고. 아멘.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요. 이 김원철 목사 이 팔팔한데 말이지, 지금도 하루 종일이라도 난 설교해. 오늘 또 오살리에 가서 뭐 성도 그 100여 명 앉혀놓고도 그냥 목사들이 그래. 목사들이 속이 다 후련하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아니 내가 한 말 아니야. 오늘 같이 들어가셨으니까. 오늘 정호일 한수 집사님은 참 오늘 행운 저희 복 있네. 하여튼 복 있네. 대표 기도를 해버렸어. 오늘 가서 대표 기도를. 어느 세상에 그런 행운이다고냐. 근데 점심도 안 샀다니까. 저런 세상에. 저 다음에 점심 사라고 그래요. 주일날 사요. 꼭 그런 법이 있어. 사회자가, 예외 사회자가 장로님 기도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하면 되겠다. 해보자. 그래서 아니 그러면 김익병 목사 그럼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해. 시간이 몇 분이야? 2분짜리 기도해. 짧게 아주 싼빠하게 스마트하게 잘하셨어요. 증언이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왜 순교하냐면 증언을 마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사명 다 했다 이게. 우리가 사명 있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지난번에 나눴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죠. 얼마? 1260일 42달 후 3년 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다 하고 증언을 마칠 때, 그 말은 사역을 마칠 때, 증언이라는 말이요, 예언이라는 말이 있고 증언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예언이라는 말과 증언이라는 말은 동일합니다.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예언을 마칠 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칠 때, 그리고 예수에 대한 증언을 마칠 때, 그 두 증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고 증언은 본대로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받은 대로, 본대로, 다시 한번 받은 대로, 본대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으면 만난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증언이라는 말은 예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대로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본문의 예언이라는 단어 대신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계시록 1장과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럽니다. 또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본인이 증인이고 본인이 받은 것이고 그래서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품에 안겼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보았단 말이에요. 본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반모라는 섬에 가서 받은 것을 증거하고.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두 증인도 증언을 마칠 때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을 마투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순교자, 말투스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언할 때는 순교자의 심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증언할 때는 순교자의 심정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노마 시대에요, 박해가 심할 때 여러분 지난번 언제 주일날 영상 하나 봤죠? 저기 영광의 그 포구에서 순교당한 63인이 몰살한 그 마을 그 장로님이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로님이 증언입니다. 그냥 예수 모릅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죠? 전라남도 영광에 그 어디 말하자면 배가 잘못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누굽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 유명한 교회 얘기 지난번에 했습니다. 본문은 두 증인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일어나는 기록이고,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런데 계시록에서
짐승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이 본문에 처음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사탄, 귀신, 마귀, 악한 짐승, 악한 영,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원어의 짐승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짐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정관사를 우리말 성경에는 넣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그 짐승들, 그게 짐승이 뭐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 근데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아주 악질적인 그런 아주 질이 나쁜 짐승이었다, 귀신이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요한도 다니엘도 종말의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보는 환상 중에 4짐승을 보았어요. 4짐승. 그 4짐승 중에 4번째 짐승에 10뿔이 있었고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그 10뿔을 다 삼켜버렸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작은 뿔이 큰 뿔이 되더니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성도들을 이겼다. 후에 작은 뿔은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께까지 대적했는데 그게 여기 말하는 적그리스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경배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마지막 시대 그런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입으로, 지극히 높으심은 하나님이시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들 말하죠,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더라.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만을 지나더라, 그 말이에요. 한때, 두때, 세때. 다니엘이 말하는 장차 역사의 마지막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후 3년 반 마지막 대환란, 큰 환란 기간에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막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그때 성도들이 당하는 큰 환란, 대환란. 그런데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에서 우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환란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배교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를 배신했다 배교입니다. 교회를 떠났다 배교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야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경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실 것이고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 큰 권능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선지자임을 나타낼 때 적그리스도는 필사적으로 이 두 증인을 없애버리려고, 주의 종들을 예언하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없애버리려고 대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나 군인들을 동원할 것이고 경찰관을 동원할 것이고 비밀 경찰들을 동원할 것이고 계속해서
도전에 올 것이지만 두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려오듯이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저 애굽에서 그냥 물이 피로 변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그런 모양으로. 그럼 어찌 보면 이 코로나는 이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 같대.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조심스러워서 나는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목회자고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성도들과 더불어 사는 담임 목사인데 함부로 그런 말 못하죠. 누가 쭉정이고 누가 알고 있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좀 안 나왔다고 쭉정,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 좀 빠졌다고 쭉정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공원을 돌면서도 예배 안 나왔다고 쭉정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차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 못하는데 어떤 목사가, 목사님 이번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고르는 것 같아요. 갈라놓는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말아버렸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든다. 종말에 그런 일이. 여러분 그저 시골에서 전라도 말로 채, 표준 말로 키, 또 채, 키. 뭔지 아시죠? 저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하면 껍데기 쭉정이는 다 날아가. 근데 알곡은 나중에 보면 그 치 안에 거기에 알곡만 남아있어요. 이해교환 수집사님 해보셨어? 해봤어? 진짜? 나는 보기만 했어. 저 양반 천냥만이구나. 그거 해봤으면 촌사람이야. 완전 촌사람이야. 남자가 그거 했으면 촌사람이야. 나는 어렸을 때 보기만 했어. 보기만. 예. 알곡과 쭉정이, 밀과 가라지, 줄줄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염소 같은 신자, 양과 같은 신자, 전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좁은 길 가는 사람, 넓은 길 가는 사람, 넓은 길 다 그리 다 대세가 그렇게 다 그리다가 누구도 안 나가고 아이고 주일에 한 번 안 나간다고 우리가 지옥 가나 다 대세가 다 그리. 어떤 교회도 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기어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길 험해요, 협착해요, 힘들어요, 가는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왜 가야 돼요? 생명의 길이니까. 할렐루야.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 성경 나중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세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야.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인들 좁은 길 갑시다. 아멘. 수원에 지난번 금요철에 인도하러 갔더니 좁은 길 교회 담임 목사가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 이름이 좁은 길이냐. 아홉 길은 구로라는 말이 그 아홉 길 그 동네 이름을 따서 아홉 길, 그 김몽준 목사는 그렇게 해줬는데 수원에 가니까 좁은 길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순복음 좁은 길이야. 그래서 어째서 좁은 길이냐 그랬더니 그 교회를 심우하시던 목사님이 박종수 목사님, 우리 순복음 신학교 2회 졸업생, 1회 졸업생이 저 새소망교회 최아무개 목사님이고, 그리고 4회 졸업생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러니까 박종수 목사님은 2회 졸업생이에요. 2회. 그리고 김준환 목사님이 5회 졸업생, 3회 졸업생이 박광수 목사님. 아직 그 어른들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신학교. 근데 그 2회 졸업생 박종수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공관복음을 가르치신 분인데, 얼마나 이 양반이 돈키호테냐면, 교인들이요 주일날 11시에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교인 11시에 딱 문 닫아버려요. 11시가 되면 교회 문을 닫아. 그러면 좀 늦게 올 수 있으니까 교회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그냥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냥 가면 쫓아가서 죽여. 아니 정말로 교인들이 이렇게 졸고 있으면 일어나 가서요 싸대기 때리. 진짜로 졸지 마라. 무서운 분이었어요. 박종수 목사님. 여기 수원 세류동에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문 닫혔으니까 가야죠. 뭐? 문 닫혔으니까 교회가 서서라도 예배드려야지. 서서라도 예배드려. 그래야 성도들 버릇 잡는다고 그렇게 무섭게 목회하시는 박종수 목사님, 우리 신학교 2회 졸업생. 내가 학교 다닐 때 공간모험 가르쳐 우리 교수 스승 괴짜예요. 그분 교회 이름이 좁은 길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젊은 목사가 와서, 아니 박종수 목사님 어떻게 되시냐, 작년에 돌아가셨다네. 아니 이 사람아 연락 좀 하지, 어떻게 연락 안 했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분의 뜻이 그렇고 가족들의 뜻이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하게 해서 일절 연락을, 교단에 연락을 안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무서워요. 한 번은 교수실에서 이제 신학교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들 교수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아! 예수 믿어 이 사람아! 목사한테 그랬어. 목사한테 다, 내가 이름 안 돼. 다 알아 내가. 이 사람 아니 목사들을 예수 믿으라네? 그랬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한마디 더 했어요. 이 사람아! 목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 강의 들어오시는 분이 하여튼 못 말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교회 이름이 좁은 길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여튼 먹게 한다고 하시다가 그래도 그런 분도 가시더라고요. 작년에 가셨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고 밀과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그 다음에 좁은 길 넓은 길이 있고 그리고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 중직들 모였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누워서 밥 먹다 5시간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정성, 마음, 시간, 물질 그냥 몸 투자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식은 죽 먹듯이 그냥 후를 마셔버리면 되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정말 신앙생활 자체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쭉 넘어가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3가지 일이 있어요. 그 첫째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이기고, 두 증인을 이기고, 또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질적인 귀신이 마침내 두 증인을 전쟁하고 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게 말하자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단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할 일 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 다 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죠.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파노 집사, 스데반 집사. 근데 그분이 순교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울 사도가 회개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 순교를 위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얻어지는 열매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옆에 서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다메섹에 또 죽이러 가다가 뼈부러져서 예수를 만나고 평생 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증인의 순교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증인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그때부터는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성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점령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 시오니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게 예루살렘인데 이 두 증인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거리가 소돔같이 되고 애굽처럼 돼버리고 완전히 이 영적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 성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 성이 적그리스도의 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성이라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기록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큰 성 그럽니다. 큰 성. 거룩하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이 말을 여기서 이때부터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점령한 도시, 적그리스도가 점령한 도시, 그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부르지 않았다. 창세기 19장인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노색에 찾아온 천사들을 말하자면 동성애 자, 지난번 오늘 제가 한 군데 전화를 했어요. 기자한테 제게 늘 질문하고 소식을 묻는 뉴스엔저 기자가 있어서 오늘 갑자기 뉴스에 보니까 수원의 영광제일감리교회 감리교회 목사네요. 이동환 목사가 이동환 젊은 목사가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축제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 지금 재판에 넘겨졌어요. 교단 재판국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뜬 그 얼굴을 보니까 마치 이 뭐냐면 저 에이즈 환자처럼 막 피부 점막이 막 여기저기 터져 있어서 그런 게 보여서 이 사람이 혹시 동성애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에 가서 기도를 해주지. 그 너무 막 끔찍해서요. 마침 그 뉴스엔조의 기자 이름이 나와서 제가 아는 기자라 돼서 전화해 봤습니다. 바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기자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혹시 동성애자 아니냐. 그러니까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가서 기도를 해주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보수주의자고 아주 정통 감리교 신학을 한 제대로 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참 이 목사가 참 이런 때 제가요 옛날에 잠실에서 목회할 때 나이트클럽에 가서 기도해 준 거 아세요? 룸살롱에 가서 기도해 준 거 아세요? 예배 봐준 거 아세요? 참 목사는 누가 봤으면 나더러 룸살롱 갔다 왔다고 그랬을 거예요. 누가 봤으면 나더러 나이트클럽에 갔다 왔다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나이트클럽이 거기 있으니까 그 호텔 지하에 있으니까 세상에 그걸 집사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가 목사님 가서 형님 가서 기도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거절을 해? 집사가 나이트클럽 룸살롱 나 그래서 룸살롱을 가봤네. 나 룸살롱 가본 사람이요. 날 우습게 보지 마. 그 어마어마한 영동 내가 이름 안 돼. 그 4성급 호텔 지하에 웅장하더라고요. 정말로 거기서 춤도 추고 그 룸에다가 이제 따로 말하자면 예배 드린다고 거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종업원들 모아놓고 초저녁에 가서 예배 드려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오마이갓.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그것도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 이동환 목사가 그랬다는군요.
청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인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인데 그 어린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동생이. 그래서 기도해서 그게 지금 막 인터넷에 뜨고 신문에 뜨고 막 얼굴이 뜨고 막 교단 재판국에 고발이 돼서 지금 그를 재판하고 있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야, 참. 제가 그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요, 이제 갬블장을 들어갔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면 그 노름하는 갬블장 있잖아요. 그 오락장. 그걸 갬블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라스베가스는 입구에서부터 끝까지가 전부 갬블장입니다. 모든 집, 모든 건물, 모든 호텔에 갬블장이 도박장입니다. 그래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한국분 딜러가 있어요. 한국분 딜러. 저 한국에서 오셨어요. 들어가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예, 한국에서 그때 저 우리 막내 이모 아들, 이모 그 사위하고 그 딸하고 걔들 가족들하고 이제 함께 그 라스베가스 애리조나에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예,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때 그러세요 목사님? 전 어느 교회 나가는 김종규 목사님이라고 라스베가스 순복음 교회가요. 미국에서도 굴지의 교회입니다. 그 순복음, 아이고 목사님,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 그 교회 집사예요. 세상에 갬블장에서 노루 먹는 데서 집사하고 목사가 만났어. 나 저 환장. 나 이거 그거 참. 근데 뭐 관광이니까 나는 지금 관광 간 거니까 목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서 그 이제 돈 뭐 10불짜리인가는 주니까 바꿔주더라고요. 뭐 이게 뭐 있잖아요. 동전 같은 거. 그 갬블 이렇게 넣고 당기는 거. 목사님, 저기 몇 번째. 살짝 귓속말로 하더라고요. 저기 몇 번째 거기 가서 이거 넣고 해보세요. 근데 한 3번 넣으니까 와르르 쏟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 200원 넣은 것 같아. 말하자면 지금 정확하게 그 돈을 바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 200원 넣은 것 같은데 한 2만 원 쏟아졌어. 말하자면 이렇게 와르르 촥촥촥. 오 마이 갓. 그랬으면 나와야 할 거 아니요. 그랬으면 얼른 나와야 할 거 아니요. 더 먹겠다고 그거 있는 것까지 다 없었네. 아이고, 내 참 지금 생각해도 속이 짜. 아니, 그 집사가 목사라고 특별히 그 어떤 이렇게 지정해서 했으면 그거 한 200원 넣어서 한 2만 원 얻었으면 그냥 얼른 나와서 아이스케이크 사 먹었으면 될 거 아니야. 커피라고 한 잔 사 먹어. 그걸 나는 계속 나올 줄 알고. 하여튼 그 수원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그래서 거기 들어갔었답니다. 귀여 축제 가서 기도해 줬답니다. 오늘 이영필 기자가 정확하게 제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런 팩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기사 쓰거든요. 어이구 목사님 그건 그 사람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그 건강한 사람이고, 근데 그 교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에서 그를 말하자면 건지로 가서 그를 따라가서 그 기도해 주게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참. 적그리스도가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버리죠. 이방인의 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단과 성소와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증량하고 하나님 딱 세워서 이렇게 구별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 마당은 내버려둬라. 42달 동안 그걸 짓밟으리라.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두 증인의 시체를 길바닥에 걸어놓고 막 참소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라. 막 그러듯이 그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을 죽여놓고, 제가 오늘 할 걸 지난주에 했다고 그랬죠. 근데 두 증인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죠.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죠. 그 광경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그 시체가 다 중계가 되고, 그런 것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지난번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지난 금요일 날 막 잔치를 하잖아요.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선물을 주고받고 막 기뻐하고 잘 죽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그 증인들, 예수쟁이들, 그 목사,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난리치던 그 목사, 그 증인들, 장로, 권사, 아이고 굳잖게도 찾아와서 그냥 전도지 주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야단치던 그 사람 잘 죽었어. 이제 그런 격이죠. 그 두 증인이 죽자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잔치하듯이 말하자면 선물을 주고받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 괴롭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자는데 그걸 불신자들은 괴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징그럽네, 징그러워. 우리 그 잠실에 사는 안강자 집사님, 권사님 말고요. 잠실에 사는 집사님이 오전에 꼭 전도지를 돌리고 이제 오후에 가서 일 보고 그런 분인데, 한 분은 아파트 똑똑, 옛날 복도식 아파트 똑똑 누르니까, 예, 누구세요?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접어서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분이 그냥 문을 꽉, 그 아파트 철문을 꽉 당기는 바람에 손가락이 아파트 창문에 꼈어요. 부러지지는 않지만 이게 이그러져 버렸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파트 창문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대요. 미안하니까 교회 나왔지 뭐. 인천에 있는 어느 권사님, 제과점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집사하고 신방하고 제과점 들어가니까, 제과점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빵 사 먹으려고 왔어요. 나가요. 빵도 쥐꼬리만큼 팔아주면서 오기만 하면 예수 교회 이벤트. 빵집 주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집사님하고 같이 빵 사러 먹으러 갔다가 망신만 나오면 그냥 나왔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았어. 권사님도. 그 이튿날 또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그때 막 그 빵집 주인이 허리를 막 굽히고,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제가 어제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손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권사님, 제가 교회 나갈게요. 또 잠실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전도 나갔는데 딱 아파트 문을 열더니 바가지 가지고 문을 확 끼얹어버려. 재수없다고, 나가라고, 힘을 탁 받아, 나가라고.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열받아. 그 다음에 또 갔어. 딱 누구세요? 저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문을 딱 열더니 아주 그냥 각오하고 막 확 밀어버려. 이제 아파트 복도식이니까 그냥 발라당 넘어졌어. 그리고 문가 또 닫고 들어가는 거야. 열받아서 또 갔어요. 계세요? 누구세요? 저 맷동에 사는 나무교 교회 집사예요. 또 왔거든. 근데 척커덕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파트 문이, 문이 안 열려. 한참 기다려도 똥바가지라도 뒤집어 쓸 각오하고 왔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따가 슬며시 열어봤더니 그 젊은 애기 엄마가 복도에 서서 그냥 울고 있어. 막 손을 모으고 그냥 울고 있는 거야. 놀래가지고 집사님이, 저 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저 집사님, 저도 이제 교회 나갈게요. 지난번에 물바가지 뒤집어 쓰시고 저 아래 가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복도에 넘어지고
그냥 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아빠도 그냥으로 보이잖아. 그래놓고 또 봤디야 지가. 그래서 예수 믿었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아주 상당히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자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쩝니까? 남편들,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 예수 믿자고 그러면 무슨 비상약처럼 아주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아주 요즘 잘 걸렸다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핑계거리가 생겼어. 교회 가면 어떻게 또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냐고, 이놈의 감염 사태가. 왕성교회는 미쳤지. 이 어려운 때 왜 MT는가. 집단, 주여. 하여튼 우리는 다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1장 25절 성경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모세는 애굽의 그 왕자를 버리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애굽 왕의 아들로, 양아들로 들어가서 그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모세는 후계자가 될 그런 그 자리를 다 버리고 모세는 나오는데, 그 모세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할렐루야.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이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 얼마나 살겠습니까?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두 증인처럼 여러분이 모두 예수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